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수요일 날 말씀 예배로 또 온라인을 통해서 만나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사람의 이야기를 좀 나눌까 해요. 12살 때 이 목탄으로 삼각형과 원을 그려가며 기하학의 원리를 터득했던 천재 수학자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아주 뛰어난 천재적인 학자인데 31살이 되던 1654년도에 그가 마차 사고로 죽음의 문턱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고가 있던 날 10시 30분부터 다음 날 새벽 0시 30분까지 한 2시간 정도가 되죠. 놀라운 신비 체험을 하는데 이 파스칼의 전기 학자들은, 작가들은 이 체험을 불의 밤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죠. 파스칼은 그때 이 2시간 동안에 자기가 체험한 것을 양피지에 이렇게 잘 적어가지고 평소에 자주 입던 그 코트 안쪽에 실로 꿰매서 소중히 간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죽을 때까지 그날 밤에 있었던 체험에 대해서 파스칼은 얘기하지 않아요. 그가 죽은 뒤에 사후에 그의 그 하인이 코트 안에 있던 양피지를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데 한 600자 정도가 되는 그 메모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함께 나누면서 오늘 말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학자들과 학자들의 하나님이 아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가슴 깊이 느껴지는 확신, 기쁨, 평안,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자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세상은 잊혀지네.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이 그분은 오직 복음서에서 가르치는 길로만 발견될 뿐. 인간 영혼의 위대함이여, 오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당신을 알지 못했어도 나는 당신을 알았나이다.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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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의 눈물. 이때 거의 죽음에 이르렀던 이 파스칼이 이날 밤 한 2시간 정도 어떤 체험을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떠한 한 600여 자의 짧은 글 안에 나는 알았네, 기쁨, 그 충만한 기쁨의 눈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이 수학자였던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보았는지는 우리가 이제 짐작은 할 수 있겠죠. 지금도 이 메모가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오늘 이 짧은 말씀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큰 기쁨의 울림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권면을 드리면서 우리 말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을 성경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의 말씀. 제가 읽을 테니까 또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찾거나 또 마음속 깊이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 사탄의 속임을 이기는 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냐면 종종 평상시에 보면 참 대단히 이렇게 정직하고 또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고 또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왕왕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그 사단에 의해서 어떠한 그 속임에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것을, 그 속임을 당하는 것들을 종종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위에서 발견하고 또 보게 됩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저 사람은 참 마음이 정직한데 하나님을 따름에 있어서 또 열심이기도 한데 왜 결과적으로 보면 사단의 속임수로 넘어간 결과 또 그렇게 또 분별이 없는 그러한 삶의 열매들을 가지게 될까 하는 그런 궁금증들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어쩌면 그 마음 안에는 내가 정직하기만 하면 속지 않을 것이다. 내가 정직하니까 나는 어떠한 면에서도 해함을 당하지 않고 나는 속지 않을 거야. 사단의 속임수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그 마음 안에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믿는 사람들을 지키시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영적인 지식 안에서 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성도님들 한번 잘 기억하십시오.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키시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데 막 어려운 조건이 아니에요. 한번 잘 들어보시고 또 한번 메모를 하시면 또 좋기도 할 것 같아요. 첫째로는 뭐냐면 성도가 하나님과 동역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성도를 지키기가 어려우시죠. 두 번째로 사탄 마귀를 반대하는 명확한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면, 세 번째로는 어떤 상황을 분별하기 위해 주님으로부터 이 말씀의 빛도 구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그래서 그 말씀의 빛 가운데 실제로 우리에게 들려오는 여러 가지 통로가 있겠죠. 우리에게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정직하니까, 나는 정직한 의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거라고 하는 태도는 좀 오판이기도 하고 오산입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목사님,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지키셔야죠. 그런데 만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참 하나님의 백성, 목적이 분명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하나님 그 자리에서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벗어나게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랑을 사용하지 않으시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냐면 뭐냐면 만일 이렇게 제가 앞에서 네 가지 정도로 하나님과 동역하지도 않으면서 마귀를 반대하는 분명한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서 어떤 상황을 분별하기 위해 주님으로부터 말씀의 빛도 구하지 않으면서 그리고 그 들려지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무조건적인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 나를 지키셔야 합니다 라고 한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그 사랑이, 그 지키심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리에서 그 사람을 떨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왜? 계속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될 테니까.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어떠한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깨닫는 거죠. 나 자신은 결코 속지 않을 거야 라고 믿는 사람은 너는 속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 마음을 주입한 사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결과입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가 왜 사탄이 되었습니까? 성경 안에서 그의 결과, 그 사탄이 된 궁극적인 원인을 교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기에 사탄의 일하는 방식의 가장 처음은 그 사람의 마음에 교만을 주입하고 교만한 태도와 생각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탄의 일하는 원리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는 것은 흉악하고 아주 광폭하고 또 그런 괴기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나는 정직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결코 어떤 거에도 나는 속아 넘어가지 않을 거야. 이거를 문자적 텍스트로만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러나 이러한 교만도, 이러한 것이 하나의 교만이 되어진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과 마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교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명백히 드러난 교만이 있고 반대로 감추어진 교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명백히 드러난 교만은 누가 이제 금방 지적도 하고 또 때로는 비난도 오니까 잘 이 명백히 드러난 교만을 이 정직한 그리스도인들은 잘 취하지 않아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다 겸손한 겉모양들을 가지고 뭐 그렇게 우리가 액션을 취할 수 있잖아요. 문제는 감추어진 교만이에요. 이 감추어진 교만은 너무나도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대단히 겸손한 척하고 겉으로는 대단히 온유하고 자기를 낮추는 그러한 태도와 표명들을 갖지만은 이 감추어진 교만은 너무나도 깊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내가 교만한지를 잘 모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자신은 나는 결코 정직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는 속지 않을 거야 라는 확정을 하고 자신과 같이 이러한 특별한 체험과 자신이 없는 사람들을 속으로 불쌍하게 생각하는 거죠. 저 사람은 왜 저런 마음에 확신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겸손한 태도와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주장하는 태도를 취하지 않고 고집스럽지 않고 나도 속을 수 있다. 나도 속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배후에 있는 실제 상태와 참된 의미를 계시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일심으로 구하는 태도가 우리 신앙생활에 늘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잔잔하게 흐르는 그러한 배경이 되어야 됩니다. 항상 고집스럽지 않고 나도 얼마든지 속아 넘어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 뭘 구해야 돼요? 하나님, 이 일의 배후에 대해서 이 일의 배경에 대해서 이것의 참된 의미를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이러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대적의 일과 우리가 맞선다면 비로소 우리는 결과적으로 속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속지 않을 거야 라는 자기 확정 가운데서 내가 속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얼마든지 속을 수 있어.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일의 배경과 배후 그리고 참된 의미를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이러한 겸손히 구하는 태도의 결과가 속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확정이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악한 영들은 의의 종들로 얼마든지 가장할 수 있어요. 역사 이래로
수많은 정직한 성도들이 이 사단 마귀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때로는 이분들이 속아 넘어간 사람들이 어떤 체험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때로는 놀라운 체험도 합니다. 방언도 하고 꿈도 꾸고 영의 소리를 듣기도 하고 또 아주 특별한 어떠한 체험들을 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러한 체험이 있다고 해서 나는 속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확정,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갖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내게 만약에 나는 이제 속지 않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됐어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그게 가장 속기 쉬운 상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눈 뒤에 한번 이제 자기 지표로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탄은 그러한 특별한 체험까지도 이용해요. 방언을 하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어떤 성령의 같은 체험을 한다고 하더라도, 은사의 체험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체험까지도 이용해요. 그래서 이러한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물론 그런 체험이 귀중한 체험이지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첫째로 제가 이제 다시 앞에 그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항상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자기 먼저 쭉 앞으로 나가는 것보다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을 묻고 하나님의 이 일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입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참 좋아하시나요? 이 동역하는 자세잖아요. 만약 어떤 사람이 두 사람이 동업을 하는데 그냥 자기 판단만 하고 이게 좋은 거니까 하고 묻지 않고 그냥 쭉 한다라고 하면 그건 동업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과 동역한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동의를 구하고 뜻을 구하고 두 번째, 사단 마귀를 항상 반대하는 태도를 가져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것이 사단 마귀를 반대하는 태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교조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위험하지만은 그것을 넘어서 자기 식대로 무언가를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 그것도 위험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단 마귀에 대해서 반대한다라고 하는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하게 서서 내가 이 말씀에 내가 벗어나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는 거죠. 그러면 분명하게 보이잖아요. 예 할 것과 아니요 할 것이 보이게 되고 아니요 해야 될 것에 아무리 유혹이 있어요. 마음도 가고 논리적으로 굉장히 저게 타당한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거 괜찮은 것 같은데 하는 유혹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아니요 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끝까지 아니요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특히 요즘과 같이 혼란스럽고 이 시대의 어떤 신앙의 교리와 이러한 것들이 막 혼재되어 있을 때 우리가 좀 더 이 자리에 분명히 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상황이 이렇게 나에게 다가온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사단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분별하기 위해 말씀의 빛을 구하는 태도를 항상 우리가 취하고 그래서 그 들려진 말씀, 이 들려진 말씀의 통로는 다양합니다. 내가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때로는 오늘과 같이 이런 말씀 예배를 영상으로 보다가 때로는 우리 어린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버지에게 툭 던지는 이야기가 있어요. 또 지나가는 친구와 친척들이 우리에게 툭 던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때 그 말씀의 빛을 구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한다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태도를 우리가 갖는 것. 그래서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배경이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사단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건 이제 영적인 지식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지식이 없으면 체험이 있어도 속아요. 정직하다라고 하는 느낌만으로는 사탄을 방어할 수 없어요. 하늘에 속한 지식 그리고 하늘에 속한 그 법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원칙 가운데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이 사람에게 이 원칙, 저 사람에게는 저 원칙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세 이래로 항상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말씀으로
같은 원칙으로 일하셨어요. 그러기에 이것을 우리가 모르고 행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실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예요. 이 세상의 신이 사단 마귀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광의 광채, 그 복음의 빛을 가리는 두터운 암막 커튼입니다. 그리고 이 암막 커튼이 한번 쳐지기 시작을 하면 참 벗겨내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조그마한 커튼이 쳐질 때 즉각적으로 알아차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터운 벽이 세워지기 전에 그런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이 세상의 신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죠. 어둡게 하는 것이 사탄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생명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원칙을 가진다면 결과적으로 속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나는 속지 않을 거야가 나를 속지 않는 존재로 만드는 게 아니라, 나는 속을 수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나는 매일매일 구합니다 라고 할 때 결과적으로 속지 않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내 인생 앞으로 다가온 어떠한 많은 일들, 요즘처럼 또 이렇게 우리 삶의 변화와 변동이 많고 다가온 특이한 상황들이 많은 이때에 어떤 사업이나 또한 어떤 직업이나 나에게 다가온 사람이나 나의 미래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잘 받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하게 지킴을 받으시는 이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더 권면을 말씀을 마치고 드리자면, 그래서 한번 집에 머무는 시간이 좀 이전보다 좀 많이 계시잖아요. 이럴 때 한번 여러분 요한복음 필사 행사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계획을 가지고. 그래서 교회에 오시면 필경대 위에 요한복음 그러니까 필사 용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한자 펜으로 이렇게 눌러 써 가시면서 한번 요한복음을 한번 우리 성도님들 한번 한자 잘 써 가시면서 하나님의 이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한번 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내가 이전에는 이런 생각을 품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의 복음의 광채에 비춰보니 이 마음과 생각이 옳지 않은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혹 발견하게 될 수 있는 은혜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읽으시는 것도 좋은데 한번 이때 요한복음 좀 더 여력이 되시는 분은 로마서까지 이렇게 한번 써 보시기를 권면을 드리고, 광고 드렸듯이 좋은 하나의 책으로 제본을 해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혼탁한 시대일수록 사단 마귀는 더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속이고, 그래서 속아 넘어뜨리는 자들을 많이 원하는 것 같아요. 이 시대에 항상 제가 아까 말씀드린 조건을 가지고 세대를 잘 분별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주기도문 하시면서 오늘 말씀 예배 메시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